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간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셨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간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간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나귀타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부르짖었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참된 왕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안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기쁜 마음 가지고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기쁘다 되시며 기쁘다 되신 주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쫓기며 그 자성 부르사 우리 영절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쫓기며 그 찬송 부르자 아멘. 우리의 찬양이 호산나로 주님 앞에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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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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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그 나의 하나님 호산나를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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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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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그 나의 하나님 호산나 왕의 왕의 영광을 아멘 왕의 왕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그 나의 하나님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그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아멘, 아멘. 오늘 예배로 우리가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다녔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높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붙든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찬송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의 첫 발걸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와 함께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십자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믿음으로 붙들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날, 주의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에서 주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마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며 누리며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고백하는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생애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루고자 하는 일에 드려지는 오병이어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일에 모자람 없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늘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여호와의 눈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움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God is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한 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십자가. 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듯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광경은 좀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보통 왕을 영접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그렇게 영접했다고 합니다. 즉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송한 거죠.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왕이다 할 때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시는 예수님이 성문에 들어오시는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분명 저들이 바라보는 왕은 아닌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라고 성경,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하서 팜선데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당시 모였던 우리들과는 다른 마음이죠.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하고는 다른 의미의 우리 호산나였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의미의 예수님의 왕 되심과 또 호산나로 우리 참된 왕 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 우리 본문도 요한복음에서 본문을 택했는데요. 요한복음 초두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절기 명절이라는데 이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이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날,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양 기둥에 발라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지나는 동안에 첫 태생, 첫째 난 것은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죽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직 그 피를 보면 내가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양 기둥에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칠했을 때에 그것을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 어린 양의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 양 되심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띄신 것이 바로 종려 주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게 참 복음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날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3월달 내내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The Cross, God's Way of Salvation. 한국 서적은 그냥 십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영어의 원제목은 The Cross, God's Way of Salvation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제목이죠.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다. 복음은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뭐 중심이어야 된다? 십자가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서두를 읽고 1장을 읽다가 덮었어요.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나는 목사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못 읽겠다. 그리고 덮어가지고 한 몇 주를 또 지났어요. 한두 주. 그러다가 날짜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들고 숲으로 간 거죠. 숲에 가서 제가 그냥 제 차에 엎드려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한 2페이지 읽다 또 덮고 2페이지 읽다 또 덮고 그래서 그래도 한 반은 읽었어요.
제가 이제 고난주간 지난 동안에 나머지 방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읽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대속의 죽음, 그죠? 6월절에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 중에 제사가 주어집니다. 제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동물을, 가축을, 양이나 소 또는 가난한 사람은 새 또는 곡물 여러 가지 하여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죄에 대한 용서는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벗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위에 뿌리고 나와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의 방편을 제사라는 형식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동물로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동물의 피가 반복되는 동물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방편을 내셨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동물과 같이 그 사람들의 죄가 그 동물들 위에 대신 전가되는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가 친히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가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 한 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가 운명하셨다라고 딱 선언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그를 바라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그분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제 몇 번째 질문 나가죠? 세 번째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친교하면서 그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대답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배 생활 중에 그때
종료주일이 가장 기억에 남어. 아멘. 아멘. 그래서 한 번 예배 잘 드려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한 번 예배 잘 드려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반석계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왜?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 사도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중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서신서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라고 나오면서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죽었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반면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공의, righteous God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righteous God, 공의의 하나님, 그런 뭐냐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그 제사법에 의해서 가축들이, 동물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복되는 제사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사인을, 정말 참되운 제사,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사건인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의 삭은 사망, 처벌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그것도 또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서 만나느냐?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예수님 전에, 또 예수님 때,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용서된다, 안 된다? 용서됐다. 아멘.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냥 달래기한 십자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야? 그가 누구라는 거야? 왜 죽었다는 거야? 그 말할 때 저와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대답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려 하며 또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독생하신 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그가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사람 때문에 감당하신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줘야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심각성도 같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세 가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실패야. 그래서 온갖 사이비들이 다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다.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예수를 실패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전에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은 조금 다르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숲을 걸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천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애쉬 웬스데이, 그죠? 사순절,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있기 40일 전에 애쉬 웬스데이 그래가지고요. 그 성수일 그래가지고 제수일 그러죠. 제를 다 찍어줘요. 신부들이 다. 왜 찍을까? 여덟 왜 제를 찍죠? 죄는 주로 뭐예요? 죄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딱 찍고 와서 거울을 보면 뭐예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 죄인,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석교 선생님도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죄를 다 이렇게 묻혀드릴까도 생각해봤어요. 그때 우리 유 집사님, 목사님 치매입니다. 그럴까봐 제가 그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십자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일지 모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린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십자가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너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시면 아멘.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십자가는요,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내 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큰 죄인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누구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뭐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hrist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십자가가 그 당시에 수치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고통을 주는 도구였죠. 그다음에 가장 끔찍했던 로마 시대의 처형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이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까?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까? 목사님 그냥 내가 믿긴 믿는데 뭐 굳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뀌었다라는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번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입에 담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자랑할 게 있어서 십자가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나를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하면서 연이어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나 또한 십자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자기 삶에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또한 나 또한 십자가에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엇인가에 잡혀 살아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뭔가에 잡혀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못 떠나시는 분은 외모에 잡혀 사시는 거예요. 주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 성도를 계속 못 잊는 분들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죄송해요. 누구를 지목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 뭐 주식이 하도 유행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다 주식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도 주식해야 되나? 돈만 가보면 뭐가 보여요? 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일 설교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근데 제 설교 중에 제가 너무 우리 아들을 폄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애가 뭐 영상 안 보겠지. 대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그랬냐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보고 오 목사 네 아들만 그래? 너는 안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뭐랄까 좀 진솔하다 그럴까? 마음과 입이 똑같잖아요. 마음으로도 돈돈돈돈, 입도 돈돈돈. 근데 오 목사는 참 목사까지 돼가지고 내가 세상을 끊고 이 길을 들어섰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오 목사 너는 안 그래? 그래서 제가 바로 해보겠죠.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이 세상에 뭔가에는 잡혀있다. 뭔가에는 잡혀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시작할 때는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모든 거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참 착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불만이 있고 좀 어떤 남편은 그냥 막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부인만 난도질을 해요. 또 어떤 부인은 만나자고 그래요. 왜? 남편 씻고 싶어가지고. 제가 선교제 갔더니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한테 양쪽에 와가지고 막 선교 현장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왜 선택했대? 그러게 왜 선택했대? 그때는 좋았거든. 그때는 이뻤거든. 그때는 멋있었거든. 그래서 저 그냥 그러는 거죠. 그 첫 마음을 간직해라. 첫 마음을 간직해라. 믿으시면 아멘. 그 첫 마음만 간직하면 제가 최근에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하다가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지 사실 잘 모른다. 그렇게 고백하길래 제가 그랬죠. 나도 목회에 임할 때 내가 뭘 어떻게 알고 어디 갈지 뭘 알아서 내가 목회를 하냐. 대신 나는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는데 내가 목회로 들어설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 그 마음, 그것만 기억하자. 그것만 기억하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첫 마음을 간직해라. 첫 마음을 간직해라.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갖는 세상의 가치가 다 달라지는 거, 다 바뀌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없이도 살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없이도 살더라고요. 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좋은 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이해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가지고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인생의 모든 짐이 풀어지는 것이 십자가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다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쏟아부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내 부족함, 하나님 내 욕심, 하나님 하면서 그 모든 거가 십자가 앞에 다 쏟아진 사람은 이제 세상 짐 다 훑털고
날개 달린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좀 아멘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은 계셔야 되는데 날개 달린 사람처럼 아멘. 똑같은 인생길을 가더라도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달리 말하면 주님이 나의 손 잡고 같이 가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보면서 주님 나와 같이 가세요. 나와 같이 가세요.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모든 짐, 세상 짐 다 내려오면 우리 주님처럼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난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직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삽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여기에 이 정도면 뭐가 있어요? 비교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지난 동안 두 번째 가질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겼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이 다 이뤘다. I gave you all. 나는 너에게 다 주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뭐에 목말라 있다? 사랑에. 사랑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투정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괜히 부인한테 괜히 그냥 또 이렇게 세게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에 목말라서. 우리 인생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 이제 그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막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배운 거 뭐냐면 남편의 운전 버릇이 아주 뭐 미친 사람 같대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성격이 평소에는 참 좋대요. 나이스하고 생긴 것도 좋대하고. 근데요 차에 들어가서 핸들만 잡으면 그냥 뭐 쌍팔 뭐팔막 나오면서 뭐 도대체 내가 봐도 내 남편 같지 않게끔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남편 일종의 고발한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더니 심리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에 마음에 크게 좌우했던 무슨 진 같은 거, 상처 같은 게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무슨 큰 불만이 있느냐? 요 두 가지를 딱 묻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는 이 사람이 그 남편이에요. 멀쩡했던 남자가 갑자기 인상이 막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죠.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남편이 멀쩡하게 생긴 그 사람이 어릴 때 지나면서 커면서 성장의 기회가 이 가난 때문에 그냥 자기는 저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년에 돼서 자기는 멀쩡하고 사회생활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소년의 모습이 억압된 소년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게 폭발하냐? 자동차를 딱 타는 순간 자동차는 누구 세계예요? 내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핸들 잡고 있는 이상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가서 여기서 그냥 막 마음에 안 드는 차들 뭐 그냥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펑펑 울더라고.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어린 아이를 보내라.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에
회복되면서 다시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사건을 우리와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 나도 모르는 추라오바,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그 큰 것들, 그것들이 다 어디서 치유받는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보통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다. 왜? 얼굴이 달라지니까. 얼굴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말씨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한번 압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십자가 사랑 떠나서 겪는 다 고통이거든. 다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로 돌아와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자랑이 성공이나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직 한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 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